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만나로 가득합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말씀을 잠깐만 좀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말씀이죠. 오전에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많은 얘기를 안 드렸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니까, 하늘로부터 광야 40년 동안 내려왔던 만나는 결국 그것이 무엇을 알아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냐 하면, 그 내리는 만나가 뭐라는 걸요? 누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만나 먹은, 저는 이걸 제가 또 배우기도 그렇고 이제 만나 세대라고 그러는데, 만나 세대, 미원 세대 말고 만나 세대요. 이 만나 세대가 누구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 먹고 큰 세대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세대 아니고요, 광야에서 오롯이 만나만 먹고 큰 세대. 생각해 보세요. 줄창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굳이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만 먹고 산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만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MSG도 조금 첨가를 좀 하고, 아니 또 가끔 가다가 뭐 또 간식거리도 좀 먹고, 이것저것 좀 첨가해가지고선 섞어가지고 먹어야지 맛있지. 아유, 하나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편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편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래? 아이고, 뭐 불교에도 뭐 구원이 있고, 저쪽에 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 괜찮다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사는 법이 아니에요. 그건 쉽게 죽는 법이에요.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자, 그럼 이 만나 세대는 명확하게 그것만 먹고 컸으니까 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만나 세대의 후손이 누구예요? 만나 세대의 후손이요.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만나 세대의 후손,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크고 만나 세대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옛날 거 먹고 옛날 거에 인이 바뀌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거기서 일단 1차 정리를 하고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단 1차적 정리를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다 뭐로 시작한 거죠? 만나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만나만 먹은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예수 말고 다른 걸 먹으면, 예수 말고 다른 걸 붙잡으면 못 간다고요. 이해가 되셔요? 만나 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만나만 먹고 큰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예수 말고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 다른 것도 해도 된다,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더 추가해야 된다, 율법이라든지 뭐 다른 것 더 추가해가지고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만나의 후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알아먹고 만나 말고 다른 것도 더 추가, 다른 걸 또 더 요구 해서 그걸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예수 말고 다른 걸 더 추가를 해가지고 첨가를 해가지고선 그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만나 말고 다른 걸 더 추가해가지고 목회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그게 옳은 것이냐 착각하면서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 말고 다른 걸로 먹었던 사람들 일단 1세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려온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만을 먹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추구했던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아까도 신약성경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그 결론은 그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만나는요, 어떻게 먹어요? 만나가 내려온 거는 매일 먹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누구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복음으로만 사는 거라고요. 사람이 매일매일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예요? 만나 말고 다른 걸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줄창 먹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본 걸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후손들이 만나 말고 다른 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을 가하신 거 아닙니까? 멸망도 당하고 포로도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어본 만나 세대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 만나에 대한 개념들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간격을 좀 좁히세요. 구약 성경이 아무리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좀 좁혀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의 후손들이에요. 그때는 목적한 게 뭐였어요? 만나를 내려준 게? 이 만나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간격을 좀 좁히세요. 출애굽해가지고선 광야 시대 때 만나를 먹고 자란 그 세대의 후손들이 실제로 그 만나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잖아요. 그죠? 그걸 딱 보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세대의 후손이에요. 만나 세대의 후손입니다. 아예 그냥 확 줄여버릴게요. 광야 40년 끝났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의 후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답이 나왔어요. 만나야죠. 예,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만나를 먹고 연명해왔던 이스라엘이 만나 자체인 예수님이 온 거를 딱 보고는 다른 거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딱 보고는 그냥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뭐다? 만나를 먹었으니까. 자기는 아직 먹어본 기억은 만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다. 그죠? 그 만나다. 근데 딱 그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그 먹은 만나가 이 만나였어? 그러니까 그 만나는 곧 누구네? 예수님이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렇죠. 예수님만 먹어야 되겠네? 저 사람만 매일 따라다녀야 되겠네? 예수만 매일 의지해야 되겠네? 그래야 내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 이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네? 연결되세요? 이렇게 알아먹으라고 만나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예수님 딱 왔을 때 만나다! 매일매일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먹고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내 구원받을 인생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딱 개념이 잡히세요 이제? 야, 제가 설명을 해놓고도 참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어디서 이런 설명을 듣습니까? 이 방송으로 나가면 이제 또 쫙 퍼질 텐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나를 먹어본 사람들이 만나인 예수 실체가 오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또 히브리서 공부했으니까 이 만나는 뭐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딱 알아먹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만나인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답이 탁 나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이 매일매일 진영에 퍼져 있었던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처럼 여러분은 매일매일 누구를 찾아라? 예수를 찾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먹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처럼. 우리 지금 광야의 삶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매일매일 붙잡는 삶이 약속의 땅을 보장받는 삶이래요. 그래서 그게 몇째 날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6째 날 삶이고 거기 그 당 들어가면 그게 7째 날 참된 안식. 알고 봤더니 6째 날 제대로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며 산 결과가 7째 날 안식으로 이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아 들어가 보니까 6째 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했네. 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앞에 왜 그 만나가 예수님인지를 다시 한번 증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하고 16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16장 34절을 보세요. 16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죠? 그 언약궤를 보관하려고 이제 잠시 후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예? 뭘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시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어디서 불러 올리셨어요? 산 위에서, 하늘에서 불러 올리셨죠? 근데 이제는 그 차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좁히겠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올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내려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 언약궤의 성막의 위치는 언약궤가 성막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 지성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성소의 언약궤가 위치하는 자리에 함께 위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34절 보세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그 아론이 붙잡고 들어간 게 한 오멜 만나 항아리 있죠. 그걸 어디다 놨다 그래요?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공간적으로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아니 그 만나 항아리가 뭐라고? 단순히 그냥 가루요 먹거리였던 만나를 기념하려고 거기다가 가지고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거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유일한 자격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만나 항아리는요. 만나와 함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 그러니까 그 만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취하여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붙잡고 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먹거리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찾지 마세요. 여러 군절이 돼서 나중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제 그 가지 비유로도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개념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 그냥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인가 서로 통하는 얘기인가 이 개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버지가 내 안에 그 개념이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게 이 만나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잘 보십시오. 만나가 어디 내린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사는 그 텐트 주변으로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둥그렇게 해서 진영을 두르면서 싸고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주스러 갑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주워서 먼 데까지 주스러 나가요. 해가 뜨기 전까지. 그러면 주워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인이 여기 있고요. 텐트가 여기 있고 사는 거주지가 여기 있고 그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쌓아가지고선 만나가 하얗게 내립니다. 그럼 모양상으로 보면 이 텐트와 자기가 사는 진영은 모양상 어디 안에 있게 돼요? 만나 안에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걸 거두어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죠. 양식으로. 그러면 취하게 되죠. 먹지요. 먹으면 그 만나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또 어디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개념상 잡히세요? 이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게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개념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 만나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구역이. 그 안에 있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를 내가 취하여 먹음으로 그 만나가 내 안에 있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주일날 오전에 이제 아까는 내용이 많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점심 드시고 피곤하고 졸린데도 이 자리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나 개념이 좀 잡히세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지금 만나를 통해 지난 시간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십자가가 발견이 됐고 누가 발견이 됐죠? 예수님이 발견됐죠. 오늘 만나를 통해서도 16장에서도 누가 발견이 됩니까? 예수님이 발견돼요. 어디 구약에 예수가 없다고 누가 그래요? 여러분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감히 구약에 예수가 없다고 헛소리를 합니까? 얼마나 굶어 죽으려고. 만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럼 굶어 죽을 짓이에요. 분명히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여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장 가면 또 예수님 또 발견되는 거 아세요? 17장? 17장엔 앞부분인 7절까지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이제 좀 불편하고 또 원망이 나오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막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을 신약성경에서 또 정리를 했어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천천히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74쪽입니다. 여기 홍해바다 사건서부터 출애굽때 얘기를 다루고 있네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졸음도 좀 쫓고 피곤함도 좀 쫓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잠깐만요.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그 다음에 다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는 반석에서 난 물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죠? 그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고 마실 물이 없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돌을 던질 것 같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나일강을 쳤더니만 그 지팡이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에 어떤 일이 났죠? 먹을 수 있었던 물이 못 먹는 물로 피로 변해버렸던 그때 이 기억하시죠? 이제 그랬던 그 지팡이가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이 상황입니다. 그 반석이래요. 그 반석. 그러니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반석이 한두 개예요. 짜증내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저는 성지순례 안 갔다 왔지만 아니 안 갔다 와도 이건 상식이죠. 아니 거기 뭐 반석이 딱 하나밖에 없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안 갔다 왔다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아니 거기에 반석이 하나밖에 없겠냐고요. 여러 반석이 있겠죠. 근데 꼭 두 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하고 하나님 잘 너 알지 그 반석? 예? 이런 게 아니라 예 알죠. 그 반석을 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하나님하고 모세가. 그러니까 그 반석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서로 알고 있는 거 그거. 근데 그걸 치래요. 치라. 그곳에서 뭐가 나오리라? 물이 나오르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바로 그 반석치라는 건 다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묵시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에 의해서.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왔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갔어요. 근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반석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요 신의 산 밑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한지 아시죠? 하나님이 뭐를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받으러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은 1년 정도 머물렀어요. 여기서 짧게 머물렀는데 내용상 신의 산에서 머물러가지고 말씀 받고 율법 받은 게 모세오경의 80% 이상이에요. 내용상은. 그러니까 지금 신의 산에서 뭐 한 거예요? 오니? 신의 산에서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신의 산에서는 여전히 뭐 한 겁니까? 말씀만 받은 거예요. 말씀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의 주 목적은 뭡니까? 거기서 뭐 받는 거예요?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신의 산에서는. 그런데 지금 물이 난 데가 어디란 말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반석에서 뭐가 터졌어요? 물이 터졌죠. 근데 이 물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터진 물이 예수는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딱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저 마음이 어려워져. 지금 녹화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도 저기다 얘기해버려요 그냥. 자, 농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린도전서가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 물이 뭔지. 이 눈치 든 분들은 벌써 눈치채요.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부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렀어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신약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제가 오전에는 이걸 못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아니 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뭘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샘에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이 두 구절은 연결성이 있겠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뭔 얘기입니까? 다 이루었대요. 뭘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터져 나온 그 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불러서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한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호렙산에 신의 산에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사건, 그 장소인 호렙산에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서 거기서 물이 나오도록 한 것, 결국 보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 복음, 신약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딱 신약이다라고 좀 규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뭘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파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완성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해서 뭘 이루려고? 구원을 이루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17장에도 그 반석, 너 알지 그 반석. 다 아는 거예요. 눈치 딱 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온 그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걸로 죽어가는 이들이 먹고 마시고 살게 된 것. 그게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한 것.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바깥에는 목말라가지고 이거 바싹바싹 타들어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때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지금 예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 보세요. 목말라 죽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서 한 가지 무지막지한 짓을 했습니다. 뭐 했죠? 뭐 했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여러분 이건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망과 불평, 특별히 지금 목이 말라 죽게 되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하며 불평한 것을 오늘 성경 17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여?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이거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의심하기 전에 먼저 터져 나온 게 뭐였었어요? 원망 불평이었죠. 근데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는 거죠? 시험, 곧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모세 앞에서 인상 찍으려 가면서 내가 왜 이걸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당해야 되고 당신 뭔데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선 이렇게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돌을 쳐가지고 막 던지려고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의 본질은 뭐예요? 영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시험. 근데 그 내용상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마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데에는요 반드시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싸움이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 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적대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적대적 행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고 거기에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적대 행위다. 의심하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 싸움으로 인하여 너희가 어떻게 될지 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확증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맛본 사람들은 그 경험을 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가봐야 되잖아요. 이제 또 예수님 오셨을 때 갔는데 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를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을 확 전했는데 와 들어보니까 이게 뭐다?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만나다 그랬죠? 아니 그거 먹어본 사람들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딱 하시는 걸 딱 들어보니까 물이다. 이게 연결되세요? 물이다. 만나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이스라엘은 원래 예수님인 걸 알아먹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다 알아먹었어야 돼요.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거 잊지 말라고 그거 까먹지 말라고 예수님 오시거들랑 기가 막히게 알아먹으라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알아먹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러면서 17장의 1절부터 7절까지가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세워난 그 솟아나는 물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거는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아말렉과의 전투, 18장 앞부분에 누가 등장을 하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어디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요, 여기 앞에, 18장 앞에 등장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등장한 족속은요, 아말렉이죠. 여러분, 이 두 족속이 아말렉과 미디안이 운명이 갈리는 게 17장과 18장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그 기준을 이제 누가 제시를 하느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시를 합니다. 이드로가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 사역을 감당을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끌고 광야로 왔잖아요.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던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이 있죠. 누구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둘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만 저 4장에서는 같이 갔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중간에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사역상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가족들은 다시 자기네게 돌려보냈고
장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장인한테 얘기했더니만 거의 이제 뭐 간증 집회한 거죠. 앉혀놓고 간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쭉 이야기했더니만 이드로가 기가 막히게 알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가 뭐를 하느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기 12절에 보세요. 18장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뭘 준비했어요? 번제물. 번제물은 뭐냐면 제물 통째로 다 하나님 앞에 싹 다 남김없이 온전히 다 통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희생제물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은 뭐 덩어리?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죄 덩어리. 그래서 기름은 반드시 띄어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제물들은요, 기름은 떼어서 반드시 태워드리고, 희생제물은 나누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누어 먹습니다. 이건 뭐예요? 축제. 그러면 이드로는 지금 미디안을 대표하는 사람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번제는 하나님이 다 드렸으니까 받으신 거고,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얘기, 속죄제물을 드리지 않고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미디안 광야의 미디안 족속과 이드로와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이 다 무엇을 받았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축제로 발전을 시키면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곧 이드로와 미디안은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그런데 그 전에 아말렉은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뒷공문을 쫓아다니면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쳐가지고선 공격해가지고 자기네가 그걸 뜯어먹는 아주 잔악하기 이를 데 없고 아주 얍삽하기 이를 데 없는 멸망받을 족속 하면서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족속, 미디안은 하나님을 인정한 족속, 이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인정한 미디안 지파요, 미디안 족속이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이 아말렉과 또 미디안 족속의 대표인 이드로를 통해서 대립하면서 대조하면서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미디안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둘이 지금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듣고는 이드로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인정.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희생제물을 나눠 먹으며 구원받은 걸 확증. 그러나 아말렉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 정리되셨어요? 누가 구원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실 때 그 아말렉과 미디안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끝으로 하나 가지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황건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아니래요. 피곤하죠. 좋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피곤하지 말아야죠. 근데 참 살아가다 보면 피곤해요. 그죠? 여러분 왜 피곤한 줄 아세요? 모세 피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호수아 피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피곤했어요. 다 피곤했습니다. 저 피곤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 이 오후 시간에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있죠?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만나가 내려오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만나가 내려오는 걸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새벽 기도가 없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거든요. 김 목사 너 새벽 4시에 절대 일어나면 안 돼. 꼭 새벽 기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돼. 절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딱 준비를 하는데 바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진영의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지를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는 것. 그게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났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만나가 막 내려오는데 그 말씀 막 주시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막 이해가 되는데 야 이게 만나로구나. 그러니까 제가 마치 제가 앉은 자리로부터 제 집 주변으로 만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말씀이 막 내려와가지고 말씀을 펼치면 이 말씀이 막 이해가 되면서 말씀의 준비가 정리가 쫙쫙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적당히 정리해야 되겠다. 매일 이러면 좀 피곤하겠다. 그래서 좀 만나 내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시간을 새벽기도 시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새벽에는 4시에 탁 일어났는데 준비가 안 돼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깨워주셨는데 그냥 잘 수가 없더라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 다시 쭉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거짓말같이 말씀이 막 내려오듯이 막 저한테 말씀이 오는데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막 기가 막힌 겁니다. 은혜가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제가 왜 피곤하냐고 여쭤봤느냐 하면 모세라는 이 존재 안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죠? 둘의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 뭐죠? 뜻이? 건져낸 자라는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 안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같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잘 보세요. 게르솜이라는 말은 게르, 나그네라는 말이고요. 솜,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그네 된 삶이에요. 거긴 어디예요? 애굽.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삶. 자기 옛날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누구냐 하면 엘리는 하나님, 엘리 남아 사막단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 엘리 할 때 그 뒤에 그 나의 라는 뜻이 이제 점녀가 붙은 거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그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뭐예요? 거기서 나그네로 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 거기 어디요? 애굽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 분? 건져내신 분. 할렐루야.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신 분? 나를 도와주신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고 만나를 내려주신 거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내 인생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 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 고백을 담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게르솜과 엘리에셀. 여러분 안에도 그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모세가 아니라 건진받은 모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존재의 싸움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세잖아요. 게르솜이요 엘리에셀인 모세잖아요. 거기서 나그네요 객인 나를 하나님이 도움이 돼가지고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반석, 만나,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난 척할 수도 없고 불평과 원망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 밖에는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출애굽 사건의 16, 17, 1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내서 물을 공급해 주심이 오늘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 나는 게르손과 같은 존재요, 그러나 엘리에셀로 역사하신 모세와 같이 이 시대에서 구원과 건짐을 받은 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누구만 붙잡고 간다? 예수만 붙잡고 간다. 할렐루야. 제가 구약을 설교를 했는지 신약을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약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고 계시고 우리는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묻는 자들에게 답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계시를 해 주셨어요. 눈치껏 알아본 사람들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미 다 계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예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아 그런가? 벌써 그걸 감을 잡았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제가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넌 구원이다 아니다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내린 게 아니라 이젠 예수가 내렸습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새벽 4시에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실은 드리고 싶은 것도 더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부터 18장까지 정리한 명확한 만나요 반석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거 말고요. 자꾸 만나에다가 MSG 첨가하고 다른 만나는 것들 자꾸 첨가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님만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들어가 보니까 거기 각종 다른 먹거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 만나 때문이었다. 그 만나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것도 못 먹고 못 이랬을 텐데, 야, 그 만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바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싹 까먹고 거기 새로운 곳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만나가 아니었다면 내가 굶어 죽어 여기도 못 올 인생이 그 만나 먹고 여기까지 왔네. 이게 만나 세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가 여러분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만나 세대 되게 해주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생명의 샘이 말씀 흘러나오는 거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